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주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시작. 그 시작이 참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됐다.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단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새를 나귀다 뭐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만은 비유는 언제나 한 가지를 보여주고 이 겨자씨 비유는 주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처음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큰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미미해 보여요. 그러나 점점 그 복음이 왕성해져요. 조국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선교사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바로 뒤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국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룩과 같다. 누룩이 처음에 이 가루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점점 가루 전체가 다 불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누룩 비유는 내적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내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여. 머리는 금으로 됐고 여기 가슴 부분은 여기는 은으로 됐고 뭐 이런 그걸 보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했다. 이 34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잘라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돌이라는
세상에 가득할 때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 여기서 보여줍니다. 지금 단면서를 설명할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모습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그냥 뜨인 돌 하나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태산을 이루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거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왔어요. 이 다섯 번째 기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만 국한되실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멤버들로서 한 백성들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본문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기들만 특별한 선민이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아시죠?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는 발음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 비슷해요. 그죠? 빨리 하면 똑같은데 사실은 의미가 달라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 고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브람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을 조금 바꾸시면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뜻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단순히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모든 민족,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솔로몬이 그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금과 같이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셨어요.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바꾸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론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너희들만의 집. 이곳은 너희들이 이익만 챙기는 집. 왜 그렇게 만들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6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음을 이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다음 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어디로요? 성산으로, 거룩한 성산으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은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는 것을 선포했어요. 결국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명식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 온 나라 백성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친히 다스리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스라엘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이 성전도 자기들만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죽였던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놓쳐버린 어리석은 처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옳다고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의 사명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된 자들의, 백성 된 자들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 여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절에 와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42절에 소문.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원문에도 없는 소문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은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약화됐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약화된 거예요.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손과 팔에 관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아니고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그 능한 손, 권능의 팔,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이곳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표현,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는다. 누군가 전파해야지만 듣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를 했고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며 선포한 이 사역도 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사도들이 뒤를 따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점 왕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파하는 일입니다. 바울사도는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디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하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적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멈추어 버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 전도로 나타납니다. 그 전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아주 충만한 사명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내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는 이 자세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니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있는 그 처소 근처에 먼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참 지쳤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워낙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마음도 지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좀 지치죠? 괜찮아요? 좀 차라리 좀 머리숙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에 지친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바울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 주시는 너무 똑똑한 사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그냥 니네들 그대로 살다 죽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 말하여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참 주님이 상당히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돌아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 성중에, 다시 말하면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아요. 네가 좀 전파해. 이 상암동이라는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좀 전파해라.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된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국 등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솔로몬은 이걸 바라보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자를 누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들으시고 성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시오. 하나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대로 성취시켜 주십시오. 일을 해 주십시오. 여기 솔로몬에서 잘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사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대로 아사 일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런데 왜 그렇게 이방인들의 기도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한다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되기를.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대로 기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시편 22편 27절 28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 솔로몬 아버지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에 대한 선포예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는? 근데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들을 바라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걸 바라봐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저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일을 해주셔서 세계 모든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받기를 원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을 예고받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런 표현. 이스라엘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서질 것, 다 빼앗길 것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해놓고 그 다음 절에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많이 알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위해 영광을 인정합니다.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바다에 가보셨죠? 뜨거운 여름이라 바다 생각나지 않나요? 네? 바다에 가면 물이 바다를 덮고 있어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그 바다를 물이 덮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 바다에서 물을 제거하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날에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확실히 믿을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 후회하게 된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다. 결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